브라이언 시몬즈 목사님의 왕의 신부 아가서 강의. 거룩한 입맞춤. 아가서 1장 1절에서 4절. 예수님은 우리에게 노래 불러주기를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노래 불러주시지 않고는 못 베길 만큼 우리가 하나님께 아주 큰 기쁨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나요? 열정을 다해 찬사를 보내는 노래를 우리에게 불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상상되나요? 그분이 무슨 노래를 부르실까요? 그분이 부르는 노래의 가사는 무엇일까요? 들어보면 정말로 잘 귀 기울여 들으면 그의 멜로디가 거의 다 들릴 거예요. 하나님이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오늘 성령님이 신부의 여정 속으로 담대히 발걸음을 내디디라고 우리를 부르실 때 마음을 여세요. 그 여정이 술람이 여인이 거쳐갔던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해 줄 것입니다. 그 여정에서 우리는 축복받다가 마음 상하기도 하고 마음이 충만하다가도 실패를 겪고 소중히 여겨지다가도 도전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끝내 우리는 그분으로 인해 소멸되어 버릴 것입니다. 아가는 신성한 오페라이며 지금까지 작곡된 노래 중에서 가장 큰 능력을 지닌 곡입니다. 솔로몬 왕이 거의 3000년 전에 쓴 이 노래는 믿을 수 없는 이야기에 관한 것입니다. 믿을 수 없다고 말한 것은 이 노래가 바로 우리의 노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불타오르는 심장 속으로 이끌어 들이기 위해 이 노래가 성경에 들어 있었습니다. 한번 그 노래를 들으면 다른 노래에 맞춰서는 춤을 출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그의 입맞춤으로 내게 입맞추게 하소서라는 열정적인 마음에서 솟아나오는 부르짖음으로 시작됩니다. 이는 모든 사람의 마음이 부르짖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신성한 친밀함에 이르려는 거룩한 입맞춤. 하나님의 입맞춤은 인간의 영이 지금까지 받을 수 있었던 것 중 가장 심오한 것을 전수해 줍니다. 이 입맞춤이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입맞추시자 아담이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하나님의 입맞춤으로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분은 사랑의 급류가 우리의 죄를 가리워 그분 눈에 우리가 사랑스러워 보이도록 하는 관계 속에서 진정한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아십니다. 지난날의 관계가 우리의 생각 속에 거짓을 집어넣음으로써 영혼의 상처를 입히고 흉터를 내는 힘을 발휘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신랑을 주관할 열정적인 마음이 우리의 성품 안에 가장 심오한 차원의 변화를 가져올 열쇠를 쥐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무섭게 해서 복종시키려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호소함으로써 우정의 관계를 맺으려고 오십니다. 하나님은 변화시키시는 진리, 그리고 그분의 아들이신 한 사람과의 관계를 변화시킬 은혜를 가져다 주셨습니다. 은혜에는 얼굴이 있는데 그 얼굴은 미소를 머금고 있습니다. 창조되지 않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처럼 깊이 사랑하셔서 우리의 시선 한 번에도 마음을 빼앗기신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 듯하지요. 사실 하늘 아버지는 두려움에 떠는 노예가 아니라 자유의지로 나오는 연인을 찾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남성이든지 여성이든지 상관없이 우리와 결혼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신부의 지체입니다. 친밀해지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벽은 무너져야만 합니다. 종종 우리는 자신에 대한 추한 감정들의 벽 뒤에 숨습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마음을 영원한 기쁨으로 넘쳐 흐르게 할 아주 꼭 맞는 우리 안에 있는 동반자를 바라보십니다.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그 진실함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세요. 사람들은 언제나 우리에게 있는 가장 큰 취약점을 보고 우리를 판단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당신의 아들의 영광을 보십니다. 우리의 마음은 나는 너무나 많은 면에서 나쁜 사람이야 라며 스스로 가치 없는 자라고 말합니다. 사실이긴 하지만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왕의 사랑이 영원으로부터 발걸음을 내디뎠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사랑은 지난주에 우리가 한 행실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실수했다 해서 끝나지 않습니다. 심지어 미성숙한 신자들마저도 그분에게는 커다란 기쁨이 됩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그분의 꾸준한 사랑은 우리를 그분 가까이에 둘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은 영원히 이어집니다. 그러니 그 사랑을 마음껏 누리세요.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주님, 저예요.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 제가 바로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예요. 바로 사도 요한이 했던 대로 우리 스스로가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라는 정체성을 가져야만 합니다. 자신의 정체성이 그러하다고 주장한 요한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세요. 그저 나로 너를 사랑하게 해다오. 내가 실패할 때마다 나와의 관계를 재협상하려고 하지 말아라. 있는 모습 그대로 내게 오렴. 스스로 나의 사랑하는 자, 내게 사랑받는 자라고 부르렴. 내가 너를 어느 누구와도 똑같지 않고 특별하게 만들었단다. 내 생애 최고의 순간에, 그리고 그다지 썩 좋지 않은 순간에도 나는 너를 끝없이 인내하며 사랑한단다. 너는 정말 나의 성품에 꼭 맞는 자로구나. 내가 너를 친구 삼았단다. 영화롭고 완벽하기까지 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했을 것입니다. 아직 미혼인 사람들은 사랑을 얻기 위해 짝을 찾아 나서야만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힘겹고 성취감이 없는 결혼 생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사랑을 찾기 위해 울타리 밖으로 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나쁜 습관과 나쁜 생각에 시달리는 죄인임을 스스로 아는 사람들을 위해 그것을 깨끗이 청산해 줄 사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사랑은 마치 천국의 입맞춤처럼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과의 로맨스로만 고쳐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아빠 품에 뛰어들어 몸을 내어 맡기세요. 오늘 기도 중에 무엇인가를 구하겠다며 그로 내게 입맞추게 하소서라고 청하세요. 신부가 구하는 것은 설교나 성공이나 보상이나 정보나 기적도 아닌 단지 하나님의 입맞춤 뿐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나와 그렇게 친숙해지기를 원하실까요? 나의 진정한 모습을 예수님이 모르실까요? 우리의 대적이자 참수하는 자는 우리가 언젠가 하늘나라에서 완벽한 모습이 될 때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것이라고 말할 테지요. 그러나 오늘 성령님은 내가 마음이 깨어지고 연약할 때조차도 너를 사랑한단다. 너는 사랑하는 나의 자녀란다. 내가 바로 아담에게 입맞추어 생명이 되게 했단다. 내 마음에 하는 나의 입맞춤으로 내가 구하던 사랑을 내게 줄게. 다음에 다시 실패하더라도 너를 버리지 않을 거야. 나는 언제나 그리고 영원히 내 것이란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영화로운 자라고 부르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들 중 한 사람이기에 우리가 완전해져야만 즐거워하시겠다며 그때까지 기다리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고결한 행동을 하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영웅이라고 부르십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가 하는 생각에 미소 지으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혼의 연인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정말 그분의 성품에 꼭 맞는 자입니다. 그분의 입에 입맞춤으로 예수님이 실제로 우리에게 입맞춤한다기보다는 하나님의 권능과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일깨우신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영이 신랑 되신 왕을 알고자 하는 참신한 열정으로 우리를 더딥혀 주신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우리 마음을 열 때마다 이 영의 입맞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입맞춤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 어떠한 사랑의 표현 중에서도 가장 부드럽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 모두가 그 뜻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태어난 아이에게 제일 먼저 해주는 것이 입맞춤이고 이 세상을 떠나는 사랑하던 사람에게 마지막으로 해주는 것이 입맞춤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마음 깊은 곳에서 입맞춤을 갈망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부드러운 애정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그처럼 사랑하실까요? 예수님의 입의 말씀을 삶에 있어서 가장 승한 기쁨입니다. 그분의 하늘 입맞춤은 입과 입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친구인 모세와 대면하여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를 히브리 말로 하며 입과 입을 대고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입과 입을 대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영에게 하시는 말씀의 입맞춤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연합하고자 하는 영혼의 갈망입니다.
우리는 친구 되신 분께 오늘 우리의 말씀에 거룩한 입맞춤으로 나의 마음을 만져주세요. 주님의 입의 말씀을 내 마음에 불어넣어 주세요.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을 주셨지요. 다시 확신시켜 주세요. 라고 말하겠지요. 우리를 향해 예수님이 품으신 사랑의 분량이 바로 예수님을 향해 하나님이 품으신 사랑의 분량입니다. 우리가 보좌를 둘러싼 사랑의 동그라미를 완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버지께 부르짖습니다. 당신의 아들 영화로운 아들로 내게 여러 가지 다른 입맞춤을 하게 해주세요. 애정의 입맞춤, 자비의 입맞춤, 용서와 화해의 입맞춤. 나는 당신의 손에 입맞춤할 자격이 없어요. 발에조차도 그런데도 당신은 제게 입맞춤을 해주시는군요. 말씀의 입맞춤을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는다라고 대답하십니다. 그분의 선지자들만이 아니라 그분으로 직접 내게 입맞추게 해주세요. 그것은 꼭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의 입으로 흘러들어오는 방문이어야만 합니다. 전령도 천사도 아닌 친히 그분의 찾아오심이어만 하며 그분에 대해 가르치는 자들의 해석이 아닌 직접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어야만 합니다. 그분의 아버지의 사랑을 입은 자, 그분의 아버지가 입맞춘 자인 내게 그분으로 입맞추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아들에게 입맞출 때 이 세상이 알려진 그 어떤 것도 다 초월하는 무한한 사랑의 깊이가 전달됩니다. 아들이 우리에게 입맞출 때 그분의 완전한 사랑이 헤아릴 수 없는 계시의 지식과 깊이로 우리를 채우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입맞춤할 때 우리는 영원히 변화됩니다. 그 어느 것도 이보다 더 기쁘게 하지 못합니다. 입맞춤해 달라는 그 여인의 부르짖음이 그분을 가까이 오게 합니다. 전에는 그분으로 와서 입맞춤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했으나 이제는 그분께 직접 당신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낫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마음을 가장 기쁘게 해줍니다. 그 어느 것도 이보다 더 그녀를 기쁘게 하지 못합니다. 그 어느 것도 그분의 사랑에 비할 수 없습니다. 포도주는 이 세상의 즐거움을 상징합니다. 이 즐거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한 것입니다. 포도주보다 나은 그분의 사랑은 이 세상에 알려진 모든 축복보다 더 깊은 것입니다. 이 세상의 포도주는 그분의 사랑만큼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기쁨은 흙탕물로 채워진 더러운 웅덩이에서 나온 것입니다. 더 달고 시원한 물을 마실 수 있는 샘, 훨씬 더 신선한 샘, 도취시키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기만 한다면 그분의 사랑이 기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아들 되신 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놀라움 중에 놀라움이지요. 수만 년 동안 아버지와 함께 영광 가운데 계셨던 그분에게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세상을 내려다 보시다가 길고 외로운 우리를 발견하시고는 우리를 그분의 것으로 만들려고 그 모든 것을 버리셨습니다. 그 사려 깊은 감미로움을 들이마실 수 있나요? 자신의 유익을 굳지 않는 사랑, 그러한 사랑에 대해 아무런 대가도 요구하지 않고 우리를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찾아다니셨고 그분이 우리를 사셨고 그분이 우리를 되찾아 오신 것입니다. 그날을 기억하시나요? 얼마나 행복한 날인가요? 친구 되신 그분께 말하세요. 주님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낫습니다. 라고. 슐라미 여인은 자신의 삶에서 이 절대적인 진실을 보고 있습니다. 그분을 떠나서는 모든 것이 허무합니다. 그녀의 마음은 영원한 사랑에 붙잡혔습니다. 포도주는 마시다 보면 양이 지나칠 수 있지만 그분의 사랑은 아무리 받아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이 허망한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 헤매지 않을 것입니다. 그 신성한 입맞춤이 그녀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잊게 해주었습니다. 그녀는 충만함으로 압도되었습니다. 그녀는 포도주보다 더 나은 이 사랑을 틀림없이 알 것입니다. 그분의 입맞춤은 그의 마음에 숨어있는 거룩한 말씀을 드러냅니다. 이것이 그분의 포도주입니다. 그분이 그녀에게 그 포도주를 쏟아 붓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에 주님의 사랑들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복수로 말합니다. 인간의 영을 새롭게 하는 그분의 포옹에는 여러 형태가 있습니다. 그분은 세상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이미 우리에게 있었던 무한하고 드넓은 사랑을 주십니다. 용서하는 사랑, 수용하는 사랑,
공급하는 사랑, 인도하는 사랑, 간직하는 사랑 등등. 주님의 사람들은 포도주보다 낫습니다. 상사병에 걸린 사람들은 이 사랑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할 것입니다. 이 세상이 주는 어떤 희생도 기쁨도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애정에 비교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향기로운 기름,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서 나오는 계시는 가장 향기로운 기름과 같습니다. 그분의 열정이 향기름입니다. 무엇을 그에 비할 수 있겠습니까? 장미향보다 달콤한 그분의 향기가 느껴지나요? 그분의 향기는 그분의 임재입니다. 그것은 그분이 하신 어떤 일이 아니라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말해줍니다. 그분의 향기는 그분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떻게 느끼는지 말해줍니다. 그분의 성품과 사랑과 온유함의 내면성이 그녀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향기로움에 휩싸여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그녀는 그분이 마음에 느끼는 감정을 이해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스러운 성품은 그분의 백성들을 향한 열정과 즐거움으로 충만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의 달콤한 향기를 아는 것이 이 세상 삶 가운데 어려움과 시험을 당한 사람들에게 얼마나 기쁨이 되는지요. 주님의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그분의 향기를 맡으려면 그분 가까이에 있어야 합니다. 그녀는 그분께 이끌려와서 그 달콤함에 젖었습니다. 그분의 얼굴과 눈의 표정으로 그분이 얼마나 많이 그녀를 즐거워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처럼 드러난 사랑을 그녀는 이전에는 결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분은 그녀를 향한 사랑으로 광채가 납니다. 그분의 사랑은 진실하며 다정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분의 달콤함이 그녀의 마음을 어루만졌습니다. 포도주와 향기는 예수님은 가장 맞춤 음료수이며 가장 마음을 사로잡는 향기름입니다. 그녀는 그분을 맛보아 알았고 이제는 그분의 냄새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분의 사랑스러움이 더 많이 마음속 깊은 곳에 부어지기를 원할수록 그분이 부어지는 기름으로 더 많이 덮입니다. 이 향기름으로 덮임이 그녀로 하여금 얼마나 그분과 함께 달려가게 합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방법은 가장 향기로운 기름과 같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진실이 아닌 생각들을 마음에 품었던 일을 회개해야만 합니다. 그 마음을 여는 열쇠는 예수님의 멋진 성품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향기로움이 그분의 성품입니다. 그분의 향기가 나나요? 그분의 입맞춤의 향기가 느껴지나요? 그분의 포도주를 맛볼 수 있나요? 주의 이름의 달콤함. 주님의 이름은 값비싼 향기름이 담겨있는 몹시 아름다운 병을 여는 것과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그분의 이름은 우리의 마음을 깊이 만지십니다. 그 이름 속에 그분의 성품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그분의 사역과 그분의 행적과 그분의 성품과 지도력을 말해줍니다. 그분을 생각만 해도 진정한 사랑의 달콤함에 우리의 마음이 열립니다. 그분은 향기름을 흘러내리듯 사랑스럽고 지혜롭게 행동하십니다. 그녀는 이제 예수님이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얼마나 지혜롭고 선히 대해 주시는지를 깨닫습니다. 모든 면에서 완전하신 분을 거스를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무엇이 최선인지를 아시고 최선을 행하시며 언제나 지혜롭게 일하십니다. 어느 누구보다 훨씬 더 동경할 만한 분이지요. 주의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우리 위에 쏟아 부으셨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은 아버지가 쏟아 부으신 유일한 이름입니다. 아들의 이름이 향기름처럼 쏟아 부어질 때 길 잃은 자들이 하나님의 연인으로 변화됩니다. 그 사역의 기름 부으심이 바로 우리가 사랑하는 분의 쏟아 부어진 이름 속에 있습니다. 주 예수님, 향기름 오르는 주님의 이름을 제게 쏟아 부어주세요. 처녀들은 아직 하나님의 아들을 향한 거룩한 열정에 사로잡히지 않은 신자들입니다. 그들은 신실하고 진정한 신자들이지만 그들의 사랑은 아직 미성숙합니다. 이 이야기 전체는 멀찌감치 왕을 따르던 처녀들이 어떻게 술람이 여인이 되어 신랑을 쫓기 시작하는지를 보여주는 모험담입니다. 그 책은 시작한 지점에서 끝나게 될 것입니다. 아직 미성숙한 자들까지도 소중히 품으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더욱 흠모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찬미하는 노래를 더 많이 불러야 합니다. 세상은 예수님이 죄인의 친구가 되신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벅차오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주님을 보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영광의 왕자님, 이 모든 사랑을 다 받기에 합당하신 분, 이 신성한 노래가 우리의 신성한 친구 되신 분을 추구하려는 마음을 일깨워줄 것입니다. 그분의 끝없는 사랑을 더 많이 계시해 주셔서 그분께 전부 돌려드리게 해달라고 간구하세요. 처녀들이 주님을 사랑함이 마땅합니다. 한 고대 번역본에는 의인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의인이 표상하는 모든 것입니다. 그분은 인격과 완벽함과 은혜와 결백함의 온전한 모범이 되십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은 완벽한 모험이자 배우자의 모습을 그분 안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녀의 인생의 비전, 갈망하는 마음이 일어나면 나를 인도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 여인은 하나님과의 신성한 친밀함 속으로 이끌림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안락함으로부터 나와 자아를 벗어버린 그녀는 변화받기를 바라는 마음속의 갈망을 말로 표현합니다. 주님께로 나를 이끄소서라고. 그 어떤 것도 그녀가 느끼는 목마름을 시원케 해줄 수 없습니다. 다른 모든 것을 중단하고 그분을 쫓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연약할지라도 그녀는 정결하지 않고 순결하지 않은 모든 것들로부터 구별되어 그분께로 이끌려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부르짖음인가요? 하나님의 아들에게 가까이 나가기를 구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 가장 높은 곳에 그분이 드높여지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 여인은 마음을 끌어당기는 하나님의 이끄시는 사랑에 응답하는 것이 영적 성장임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영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다정함이 아니고서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구하게 되지 않습니다. 그분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알기 원할 때 그분의 손길이 우리를 그분의 마음으로 이끄십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가고 싶은 간절한 마음을 품고 있나요? 이 기도를 마음에 품고 우리를 예수님께 이끌어 달라고 성령님께 매일 구하세요. 지난날 예수님이 수천 번이나 우리를 가까이 이끄셨다 해도 또 다시 구하세요. 예수님과의 우정을 키워나가세요. 우리 자신이 그분의 동력자요, 동반자요. 그분이 함께 있고 싶어하는 자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그분은 우리에게 온갖 상상할 수 있는 것에 넘치는 존재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 달려가리라. 예수님이 우리를 가까이 이끄실 때 오로지 온 마음을 다해 예수님 뒤를 쫓는 것만이 올바른 대응입니다. 그분 뒤를 쫓다 보면 언젠가 그분의 팔에 안길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어루만져 주는 거룩한 동역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나를 이끌어 주세요. 그래서 사람들을 감화시킬 수 있도록 사람들을 섬기면서 주님 뒤를 따라 달려가겠어요 라고 부르짖습니다. 우리는 친밀한 가운데로 이끌려 들어가 사역의 동반자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열정은 언제나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합니다. 예수님은 사명을 수행하고 계신데 그 사명에 우리가 참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사랑의 능력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단지 여자친구가 아닌 동반자가 될 신부를 애타게 찾고 계십니다. 아버지의 일을 이루기 위해 그분과 함께 달려갈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달려간다는 것은 행동으로 순종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 서둘러야만 합니다. 애쓰며 고군분투하는 마음으로가 아니라 그분 곁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달려가 열방을 감동시킬 신부를 곁에 두고 싶어 하십니다. 이것이 그녀의 인생의 비전이 되었습니다. 슬프게도 나중에 그녀는 이 비전을 잊어버리고 대신 자신의 안락함에 머물러 있는 편을 택함으로써 달려가기를 거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마리아의 열정과 마르다의 섬기는 마음을 한꺼번에 갖기를 원하십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자기 집에서 예수님을 대접했던 두 자매입니다. 마르다가 집안일로 분주한 반면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아래에 앉아있는 더 나은 편을 택했습니다. 마르다에게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있었지만 마리아가 가졌던 예수님을 향한 열정이 부족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예수님과의 친밀함과 사람들을 섬기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 두 가지를 적절히 균형 잡아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발 아래 오랜 시간 동안
넉넉히 앉아 있다 보면 이 세상을 섬기기 위해 기꺼이 발을 더럽힐 마음이 우러날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마리아의 열정적인 마음과 마르다의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둘 다 가진 본보기입니다. 신성한 이끄심과 빨리 달리기, 우리에게 이 두 가지 모두 있기를 바랍니다. 달리는 마음으로 예수님 뒤를 계속 따라가다 보면 어느 날 우리의 숨찬 영혼이 그분을 찾을 것이며 그분은 그분만 아시는 비밀한 장소로 우리를 데려가실 것입니다. 왕의 침소, 예수님이 나를 왕이 사시는 곳으로 데려가신다고? 이 신성한 천상의 짐승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특별한 은혜를 경험시키려고 데려가시는 곳입니다. 이 짐승은 그분을 찾는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시는 비밀스럽고 은밀한 침공입니다. 이 방은 그분의 마음이 머물러 있는 보물의 방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그저 중정까지만 데려가시는데 그치지 않고 비밀한 장소에서 왕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경험을 하고 새로운 영을 전수받을 그분의 침소 안까지 데려가십니다. 어느 날 족장인 야곱은 이 높은 침소로 통하는 계단을 보았고 그것을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의 베델이라 이름 지었습니다. 이 기름 부음 받은 경험이 우리를 예수님의 마음속으로 그분의 마음속으로 곧장 올라가는 감추인 계단으로 인도해 드립니다. 오직 왕 대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그분이 거하시는 침궁으로 데려가실 수 있습니다. 왕이 나를 침궁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우리의 애씀이나 책략으로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오직 그분만이 구속하시는 은혜로 우리를 그곳으로 데리고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린 양을 어깨에 메고 가는 그분의 침소로 데려가는 목자이십니다. 그렇다 해도 우리는 우리를 데리고 들어가서 그분의 영광을 보여주시라고 기도하고 구해야 합니다. 그분의 신성한 침궁에서의 신성한 교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의 연회장이 마련되어 있겠지만 지금은 친밀함을 나누는 침소에서 그분과 단둘만 있어야 할 때입니다. 이곳에서 우리의 영의 양분을 공급해주는 생명의 떡이자 그분의 임재의 만나를 얻습니다. 오 그분이 침소에서 계시하시는 신성한 신비함이라 초청하시는 그분의 목소리가 들리나요? 열린 문이 보이나요? 그곳으로 우리를 데리고 들어갈 그분을 신뢰할 수 있나요? 분명히 그분은 나보다 훨씬 나은 친구들을 가질 수 있을 만한 너무나 거룩하신 분, 너무나 아름다우신 분이지요. 더 이상 망설이거나 염려하지 말고 그 여인은 그분이 계신 곳에 있고 싶어 합니다. 주 예수님, 나를 당신의 영광의 궁전으로, 당신의 침소로 데려가 주세요. 당신의 속삭이는 사랑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곳으로 그분은 침소에서 비밀을 나누실 것입니다. 계시와 전수가 있는 멋진 곳으로 이끌림 받는 자들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오직 신뢰받는 친구들만 들어갈 수 있으며 왕과 우정을 나누는 곳, 그 침소에서 지낼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며 왕이 무엇을 계시해 주실지 상상해 보세요. 그 여인은 친밀함에 입맞춤을 해달라고 부르짖고 그분과 함께 달려가겠노라고 약속합니다. 그러면 그분은 그녀를 더 깊은 계시를 경험할 침소로 인도해 들이심으로 응답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각각 하나님과의 사이에 비밀스러운 역사, 즉 그분의 침소에서 지냈다 감추인 삶이 있어야만 합니다. 이 침소는 주님과 함께 달려나가도록 준비시키기 위해 우리를 성장시키고 성숙시키는 곳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처소를 마련하러 가셨습니다. 그것은 권능과 계시와 사랑으로 충만한 그분의 침소입니다. 또한 그것은 우리를 위해 마련된 숨은 장소입니다. 왕의 침소는 그분을 찾는 마음을 가진 모든 이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그분은 왕의 침소 안에서 우리와 비밀을 나누실 것입니다. 우리는 성스러운 친밀함이 가져다 주는 기쁨을 맛볼 것입니다. 천국이 그분의 침소로 이끌려 올 때까지 기다려야만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당장 데려가 달라고 구하세요. 왕의 침소를 찾아 나서세요. 휘장 너머에서 그분을 만날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이 하는 말, 이처럼 터져나오는 열정을 엿드는 예루살렘의 딸들 역시 이 왕의 기쁨으로 이끌립니다. 그들 안에 그분을 구하고자 하는 마음의 열정이 일어나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라고 고백합니다. 언젠가 모든 신자들이 이 세상에 알려진 그 어떤 것보다 승한 영적 희열을 깨닫도록 이끄실 것입니다. 이것이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입니다.
미성숙한 신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따르도록 이끄는 한 가지는 불타는 마음입니다. 다른 이들이 왕을 위한 우리의 영원한 사랑을 볼 때 거룩한 바이러스가 퍼집니다. 우리가 그분의 친구가 되어갈 때 다른 이들도 역시 이 길로 그분을 따르느라 신바람이 납니다. 그 여인이 왕에게 이끌려감을 보면서 예루살렘의 딸들 속에 헌신의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함이야말로 예수님을 향한 열정의 새로운 차원이 빚어낸 결과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합니다. 사랑하는 자와 우리 사이에 수많은 것들이 끼어들 수 있고 그분의 사랑 안에서 즐거워하지 못하도록 수많은 세속적인 슬픔과 실망이 우리를 가로막습니다. 우리의 실패, 우리의 방황하는 마음, 우리의 굳어진 생각들, 그럴지언정 주님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합니다. 슬픔을 떨쳐버리세요. 실망을 던져버리세요. 사는 날 동안 날마다 찬양할 수 있는 사랑이 있으니까요. 바로 왕의 사랑이지요. 우리는 성찬의 잔을 마시면서 포도주보다 더 나은 그분의 사랑, 마음을 취하게 하는 달콤함을 기억합니다. 그녀는 이 세상의 즐거움보다 더 소중한 사랑 신학을 정립하기로 결심합니다. 처녀들이 주님을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술라비 여인이 그분의 임재에 매혹되어 그녀의 왕께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 전부가 그분을 흠모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처녀들이 그분을 사랑함이 놀랄 일이 아닙니다.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모든 자들이 그분을 흠모해야만 하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처녀들은 신부가 되기 위해 준비되고 있는 숨겨진 자들이니까요. 이 책의 핵심 주제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아름다움이 어떻게 인간의 영혼을 정복하고 사로잡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은 두려움과 불신과 실패의 수치심을 정복합니다. 거절감은 그분의 눈에서 넘쳐나오는 거센 사랑의 물결에 휩쓸려 사라지고 맙니다.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경배하고 흠모해야 마땅합니다.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입맞춤을 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미 그분의 사랑을 맛보기 때문이죠. 그분을 알아가고자 하는 더 깊은 열정에 마음이 사로잡힌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랑을 할 준비가 되었나요?